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으며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부패하고 가증한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누금토록 성삼위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죄인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새기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노년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 믿음 생활의 기본인 기도를 주제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더하여서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하여 영성과 성령이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는 말씀 따라서 주님 전에서 간절히 무릎 꿇는 저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선교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의료 선교와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과 좋은 치료제를 통해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찬양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5절로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끝절 35절로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 뒤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의 영광
할렐루야.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50개국을 돌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관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서문에서 자기의 막내딸이 서너 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가졌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 딸이 텅 빈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진 그 내부를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층 한층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이 사람들로 꽉 찼을 때는 그 예쁜 장식들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의 무릎, 허리, 엉덩이 이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당황한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그 딸을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었더니 딸은 아빠가 보는 것만큼 모든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와 같은 눈높이, 즉 아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보는 것은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낮은 차원의 관점을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즉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까지 끌어올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받은 그 과정에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인간의 관점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외모는 인간사에 있어서 훌륭한 추천장이다. 유명한 말인데 바로 인간의 관점을 대변한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외적인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적은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것들, 대개가 겉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용모와 키가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사람이 사울이고 왼편에 머리가 벗겨진 분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머리 하나가 더 크잖아요.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효심도 있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2세 집안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왔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기 왕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6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야말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압 용모가 뛰어나고 풍채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야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엘리압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셨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모와 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 가졌던 기준입니다.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몸짱이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키가 커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 풍채도 좋고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중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에 관심을 갖고 또 아름답고 훌륭한 것, 좋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좋은데 바로 그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성형술 같은 것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피부 관리라든지 치아 교정에도 요즘에는 돈을 엄청 들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질이나 날씬한 몸매를 가져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몸짱뿐만 아니라 얼짱 이런 말도 나온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외모라고 한 말, 단지 얼굴이나 키 이런 외모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경험과 같은 것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들 다 이 외모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비롯한 이 외적인 모든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함 받은 거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중심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그의 안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버림받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도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 왕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요청하고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서는 자신의 영광이나 체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옷을 벗고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왕의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살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였지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자기의 영광,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자기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이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다윗이 2세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였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맏아들보다 막내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압 아니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 2세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저 둘째도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2세의 세 아들에 대한 묘사를 좀 더 재미있게 하였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맏아들 엘리야, 키도 크고 외모가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었을 거다.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지적인 체하는 속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가방끈이 제일 긴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삼마, 도시를 좋아하는 차도남. 여러분, 차가운 도시 남자를 가리켜서 차도남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케빈 클라인 청바지를 입고 악어 가죽에 카우보이 부츠를 신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훌륭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아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세는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또 4명의 아들을 더 추가해서 사무엘에게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세가 소개한 7명의 아들 다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 왕의 제목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이 단절하는데 7명이 아니라 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라고 했습니다. 막내.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 막내 그러면 그렇게 무시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좀 그 표현이 원문에 좀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제 그랬어요. 말제 그러면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막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하카톤 이런 말인데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막내 하카톤 무슨 뜻이냐?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막내,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만 되는 집안의 꼬마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모임에 갈 때 높으신 분을 만나야 되면은 그 아주 어린 아이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2세 가정에서 막내, 가장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동네 사람들 또 다른 아들들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다윗은 뭘 했습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 다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양이나 지켜야 되는 하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셔서 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더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나의 노래인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도 53절까지 흔히 말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와 마리아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자,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택하시는 이 사상, 가장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 역설적으로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가톤, 가정에서 멸시받고 천시받는 막내였기 때문이다. 막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것, 똑같은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연약한 것을 택하여 쓰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삶들, 천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 아직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이 이스라엘 이끌어간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사사를 세우셔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미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를 세우면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명령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 부흥집회 참여했던 분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가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집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회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 한 60명대, 70명대 모였었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130명, 140명, 120명, 130명 이 정도로 모였습니다. 갑절로 더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새벽기도를 안 하시다가 다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 11월 달 새신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었고 우리 교회 와서도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속해서 서로 격려해서 격려하여서 우리 새벽 부흥 집회에 꼭 참석하자. 이분이 부흥에 참석하게 됐어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알람 시계부터 샀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알람 시계부터 샀대. 어떤 권사님은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하게 되면서 못했었어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를 받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다짐하고서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오봉산을 올라가는데요.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늦게 가면 더우니까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죠. 등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던 분이. 그런데 이분도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벽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데, 속히 모이고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매일 새벽 나온다고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저도 이제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젊었을 때 가장 겁나는 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거였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는 때가 됐는데 잘 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하기 힘든 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은혜 받는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힘을 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 힘들다 그러는데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848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55번이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쳐서 903번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심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라기는 한 번뿐인 우리의 삶,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가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성령께서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택하셨으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족하고 흠한 저희들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치료 하나님을 예배한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성경에 살아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예배할 때 정성던 예임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전해진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오지은 씨 자진하여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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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이셔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금토 3일 동안 일주일에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 특히 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자원해서 봉사해서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갖고 많이 채워졌는데 이런 1층 로비에 가서 보면은 좀 빈 칸이 몇 군데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가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가셔서 빈 칸에다가 이름을 적으시면은 지역사회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몸찬양단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한선희 권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요전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논현역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택함 받은 자, 부름 받은 자의 길을 힘써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